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 여정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을 켜라.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불을 켜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불을 밝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또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빛을 비추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여정을 시작한 지 한 2년쯤 지나서 그들이 오늘 이제 바란 광야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진을 치고 이 바란 광야는 넘겨주시면 그 지도가 하나 있는데 예,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광야가 또 붙어 있고 바란 광야가 붙어 있고 거기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란 광야에 다다랐다. 뭐 신광야에 다다랐다. 가데스 바네아에 있다. 이렇게 하면 다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과 붙어 있는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로 앞에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이제 가나안 땅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다다랐어요. 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그냥 땅이 아니에요.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땅.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의 땅.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그 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동안에는 취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언약, 그 성취를요 바로 눈앞에 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탐지할 사람을 보내라라고 말해요. 그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쉘라흐레카 그러면 이 원어로는 너를 위해서 보내라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몇 명이서 정탐하고 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가서 보고 오라.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그들이 정말 취할 만한 그 땅인지를 먼저 보고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언약의 땅은요. 넘겨주시면 창세기 15장 16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때 횃불 언약을 맺게 되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걸 횃불 언약이다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400년이 지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두가 그냥 그 가나안에 살기는 살았지만 나그네로서 살았어요. 그들 땅도 한편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때 겨우 막벨라 굴을 사서 무덤을 장사를 지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자기 땅도 없고 그렇게 자기의 소유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잠시 머물렀던 곳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의 시간 4대 만에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끝내고 그래서 애굽에 총 430년 있었는데 요셉이 총리로 다스린 기간이 3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섰을 때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돼요. 그래서 총 그 430년이 애굽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이 이제 오늘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셨어요. 불이신 그 하나님께서요 쪼개진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처럼 쪼개어진 재물처럼 하나님이 쪼개지시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언약이. 그래서 그만큼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 결코 잊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타는 횃불로 언약을 맺으신,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을 위해서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겠다, 내가 이것을 성취할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일하겠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지로 횃불 언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은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의 땅,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 하나님은요 그걸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도들과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가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바로 눈앞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이것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횃불 언약식 이후에 이제 한 64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가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세월이 정말 지났지만 그 성취가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각 지파에서 지휘관된 자, 그 지파에 수령된 자 한 사람씩을 뽑아서 너를 위해서 보내라. 나를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오랜 시간 기다려온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정말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눈으로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된, 수령된 우리가요 먼저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풍요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만한 것인지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먼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이 수령된 자들이 먼저 본 것을 자기의 그 지파들, 자기의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수령이. 그래서 백성 모두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돼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구나. 과연 우리가 이 고통, 이 고난의 시간을 인내해서 우리가 들어갈 만한 땅이구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온 백성이 함께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꿈꾸는 그런 백성들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약속의 성취,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모함이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전쟁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 그 수고로움과 그 고통이 있잖아요.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이요 지루하고 너무나 지칠 수 있겠지만 내 연약함의 한계가 다다라서 정말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오겠지만 하나님은 그 먼저 맛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끝까지 소망하고 끝까지 기대하며 나아가서 인내하면 반드시 그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아요. 바로 그 모든 백성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된 사람, 각 지파의 지도자 된 그 12명을요 먼저 보내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그들이 먼저 보고 와서 그 소망의 메시지, 그 기대감, 그 꿈의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여서
함께 소망하고 함께 꿈꾸며 그 전쟁을 우리가 감당해내자. 우리가 반드시 그 나라를 취하자라고 그들이 결단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12명이 다 수령된 자들이다. 각 지파의 수령된 자, 지도자가 되고요, 머리가 된 자들이 왕의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냐 하면, 우리를 왜 수령으로 삼으시냐 하면,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나라를 과연 취할 만하다, 그걸요 우리 수령된 자들이 선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영적인 리더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가는 자예요. 먼저 봐야 되고 먼저 맛봐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모든 백성에게, 모든 그 이웃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금 잠깐의 고난이 있겠지만 그 영광의 나라를 생각하면 지금 고난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난 뒤에 있을 그 영광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고난,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며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자. 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여서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취하자라며 함께 이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리더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리더 된 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무엇을 믿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 라고 말해요. 뭐를 명령하시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약속의 땅을 탐지하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약속의 땅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라. 그리고 내가 주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을 믿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가라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 그냥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바로 수령된 자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요 우리가 실제적인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많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아낙 자손을 봤어요. 그리고 너무나 크고 견고한 성읍을 봤어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아낙 자손 같은 그런 대적들이 있어요. 결코 이길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견고한 성읍들을 우리가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믿어라, 나의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아낙 자손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취한다, 나는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가나안 땅,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취할 자들이에요. 쟁취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31절에 가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들을 다 더해 주실 것인데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손이 내 자신이요 메뚜기 같은 거, 이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벌레 같은 거, 내 나약함, 연약함,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앞에 문제가 너무 크고 우리 가정을 짓누르는 그 결박들이, 대적이 너무너무 크지만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멘.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가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기 위해서는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수령된 자들, 영적인 리더된 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자신이 메뚜기라는 것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는 자예요. 진리를 봅시다. 하나님을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의 눈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적과 꿀이 넘쳐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는 그 적과 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없는 자는 안악자손을 보는 거예요. 메뚜기 같은 자기 자신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을 아직도 애굽의 노예처럼,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메뚜기처럼, 그래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이 대적이 너무 강해서 나는 안 된다. 우리 가정은 너무 이 저주가 심하고 사단의 결박이 심해서 우리 가정은 안 돼, 일어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 12명의 수령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고 전파해야 될 그 리더들이요, 극명하게 나뉘어요. 10명의 리더들은 뭐라고 하냐?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고 그들의 눈이 보이는 대로, 애굽의 그 노예된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안악자손이 보이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메뚜기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보는 대로 그들의 입도 따라가요. 그들의 입이 뭘 말하냐면요, 두려움을 전파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전파해야 될 그 수령된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전파하고,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라고요, 그들이 낙담을 전파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면서 일어나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을 뻔했다,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그러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이 하는 그 말,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입으로 뱉은 전파한 그 말이요, 금방 전파되는 거예요. 리더가 말하는 그 두려움, 리더가 말하는 그 원망이 순식간에 공동체를 전염시켜버려서 그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낫겠다 그러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민족마다 그 민족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민족들이 싸움을 하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민족이 이 민족을 이겼다 그러면요, 그 민족이 이긴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신이 이긴 거예요. 그 민족의 신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리더가 우리가 안악자손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입술로 선포했을 때, 이거는 뭐냐면 그
그들의 신이 우리의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신은 그 신을 이길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는 약한 신이다라고 그들의 입술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전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어요. 이 불신앙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민수기 14장 11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안악자손 그들을 보고 우리는 결코 이 민족을 취할 수 없다. 이 땅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요, 나를 멸시했구나 라고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신이 더 강하다.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면서 정말 엄청난 강한 저항을 느끼면서 정말 경고에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정담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돌파할 수가 없고 우리 가정의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거는 안 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백했을 때 이거는요, 단순히 여러분 자신의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나에게 약속하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대적보다 강하지 못하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결박보다 하나님이 약하다라고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세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라고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의 말이 정말 유출병처럼 줄줄 흘러가요. 리더의 그 한마디 말이, 리더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공동체 전체가 순식간에 전염돼 버려요. 순식간에 불신앙으로 가득 차 버립니다. 그래서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리더, 수령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파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말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어떤 길로 나아가는가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반역을 일으키는 엄청난 무서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민수기 14장 8절에 너 우리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대적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 되세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우리를 이용해 먹다가 죽이고요, 결국에는 멸망시켜요.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말해요. 그들은요, 그 대적은 그들을 보호해 주는 자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떠나지 않으세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그 가나안 땅을 취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 이 대적은 너무 강해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10명의 수령된 자들이 그 불신으로 그 악한 영향력을 퍼뜨릴 때 2명의 정탐꾼, 그 여호수아의 갈렙은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가면 갈렙이 고백한 말이 나와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것이요, 갈렙의 믿음이고 갈렙의 고백이에요. 그는 육신의 눈으로는
아낙 자손을 봤어요. 성읍들이 크고 견고한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을 믿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면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대적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대로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갈렙의 고백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갈렙의 고백을 들으시고요, 넘겨주시면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예, 이 갈렙의 마음이 이 10명의 정탐꾼과 달랐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원어로는 루아흐, 영이 달랐다. 그들과 다른 영을 가진, 성령을 가진 자였다. 이 온전하다, 온전히 따랐다라는 건요, 완전히 찼다라는 거예요. 가득 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갈렙에게 가득 차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수령된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룰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갈렙은요, 이름이 뜻이 칼레브 하면 개라는 뜻이에요. 예, 개같이 부르짖다, 뭐 충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 갈렙은요, 신분이 미천한 자였어요. 민수기 32장 12절에 넘겨주시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갈렙은 그 족보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그나스 사람이에요. 그나스가 누구냐 하면은 창세기 36장 15절에 보면 에서가 결혼을 해서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예요. 16절에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단과 그나스요. 그나스는요, 에서의 족보의 후손들이에요. 그 그나스 족보에서 갈렙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갈렙은요, 유다 족속이 아니에요.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은 유다 지파의 수령으로 뽑힌 자예요. 유다 지파를 통치하고 대표하는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혈통적으로 그는요, 유다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었어요. 예. 애굽이 강성할 때 그 주변 나라를 막 정복하고 할 때 그가 노예로 이제 그곳에 잡혀갔겠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 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말해요. 예. 이 갈렙은 그 애굽 땅에 있었지만 이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믿음으로 그 민족을 따라 나온 사람이었어요. 이 잡족인 갈렙이 모세 눈에 띌 만큼 아주 충직스러운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그 계보에 순수한 유다 계통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의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계보에 하나님은 혈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충직함,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이 믿음,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얼마나 위대한 지파입니까? 이 지파를 통치하고 대표하는 수령으로 인정받는 자의 그 자리까지 올라간 자가 바로 갈렙인 거예요. 하나님이 수령을 뽑는 그 지도자를 뽑는 기준이 뭐냐면 출애굽기 18장 21절에 가면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라. 하나님은요, 수령을 뽑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말씀하세요. 뽑는 기준이 혈통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자, 이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능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가 능력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리더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능력 있는 자를 리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들이 능력 있는 자이고, 하나님은 그 능력 있는 자를 불러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수령으로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능력 있는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이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리더들이 해야 될 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수령된 자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가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너무나 각박하고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나 어디로 가야 할지,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요. 너무나 마음이 공고해져 있어요. 가난해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 수령된 자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합니까?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들에게 외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수령된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것이 수령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함께 예비하자. 사막의 대로를 평탄케 하자. 골짜기마다 메워져라. 산과 언덕마다 완전히 고르게 될지어다. 평지가 되지 못한 험한 곳은 평지가 될지어다 하면서요, 그 백성을 이끌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자가 바로 수령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수령된 자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 없는 말을 외칠 때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해요. 여전히 노역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결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고 나는 여기서 도저히 못 나가, 나는 끝났어 라고 절망하며 거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는 이 수령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수령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오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대로를 수축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수령된 자가 외치지 않는, 이사야 56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다. 짖지 못하고, 이 외쳐야 할 수령된 자들이에요. 다 맹인이에요.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실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맹인이 돼가지고 안악자 손만 보고 크고 견고한 성읍만 보고 내가 메뚜기라는 것만 봐요. 그렇게 무지하면서 본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치지 못해요. 외치지 못하니까 벙어리 개라. 짖지도 못하는 벙어리 개다. 갈렙은 충직한 개로서 그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성취할 수 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라고요, 충직한 개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이 맹인, 이 벙어리 개는요, 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치라고 말하는 수령에게 이 수령들이 외치지 못하는 벙어리 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작은 그 전쟁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것을 꿈꾸고 다른 사람의 그거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대로를 같이 수축하자. 그렇게 믿음을 일으키며 함께 가는 수령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곧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요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한번 붙잡았다가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잡고 견고히 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그 나라를 성취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수령된 자로 오늘 불러주셨어요. 갈렙처럼 정말 그 신분이 미천하고 혈통적으로는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수령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령된 자의 사명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소망하며 함께 꿈꾸며 일으켜서 하나님의 대로를 수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수령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도 해야 돼요.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잠깐의 이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면 그 뒤에 있을 그 영광은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를 보기를 원하세요. 먼저 그것을 맛보기를 원하시고 먼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수령된 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나라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자. 그 나라는 너무나 젖과 꿀이 흐르고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가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취할 수 있다.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며 세우며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수령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선포를 하며 백성들을 이끌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수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